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라이코스, 영어로 레이멘에서 왔습니다. 종교 체계 안에서 성직자,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을 모두 평신도라고 불렀습니다. 50년, 100년 교회가 흘러오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겨납니다. 주후 249년부터 258년까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오늘날의 튀니지에서 사역했던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은 교회 안에는 1%의 성직자와 99%의 평신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직자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대학을 4년 다니고 대학원을 2년 내지 3년 다니고, 그리고 전도사로 시작해서 3년 혹은 4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라고. 평신도는 일반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의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99%의 평신도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런 의미 아니고요.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맞는데 내가 제사장,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담임 목사 앉는 자리, 부목사 앉는 자리, 전도사 앉는 자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앉는 이렇게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죠. 목회자와 평신도의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이에요.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강단에 서든 내려가서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강남에 가면 일타 강사가 있는데 연봉이 수억 받는, 일타 강사는 그냥 수학 전문가는 수학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달라요.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강단 아래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내려가서는 내 맘대로 살면 그건 잘못된 목사요, 사이비가 됩니다. 평신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같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주중에 사회에 나가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운전으로, 때로는 엔지니어로, 때로는 의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말에 주일에 교회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바울은 주후 57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5곳 이상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 말로, 어떤 사람은 카르타고 말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 왔던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거 우리 로마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거 애굽 말인데?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옷차림을 보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갈릴리 촌 사람들은 못 배워서 아람어밖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애굽 말을 하고 카르타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유대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길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인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자신들만 선민이고 그 밖에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순댓국집 지나가면서 봤는데 집사님 거기 앉아서 빨간 순대 잡수고 있던데 다음부터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저기 가서 소머리국밥 잡숴야 된다고.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을 인도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잘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투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 사람들하고 이 교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야! 왜 우리 교회 성도를 뺏어갔어? 훔쳐갔어? 이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것이 교회와 회당 사이의 집단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로마 사회가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주 49년에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다 너네 추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도 기독교 교회도 유대인들이 동시에 모두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맨날 잔소리 해드는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심판했어.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냈어.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의 주인이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 순댓국 가서 먹고, 자, 오늘 내가 생일이니까 순댓국 살 테니까 전부 모이라고 가자고. 뭐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4대 글라우디오 황제가 독살당했어요. 죽었어요. 로마 법은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반포했던 모든 칙령이 무효가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시에서 쫓겨났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5대 로마 네로 황제 때요.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좀 잘 따라오십시오. 또 순댓국 잡숫고 선지 잡숫고 안 됩니다. 소머리 잡수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났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지켜왔는데 우리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일하시는데 뭘 5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느냐고. 이제 우리 당신들 말 안 들을 거야. 이래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갈라져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을 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 이름이 26명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많은 직분자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 어린아이들을 다 교회에 받아줬어요. 유대교는 달라요. 여성을 무시했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었어요. 144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래되어졌을 때 양반도 교회에 나왔지만 천민도 쌍민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3분의 1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암볼리아, 우르바노, 루포 이런 이름들은 로마에서 노예나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반대로 아리스토블로, 나기소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은 황실, 황족이나 왕족의 이름들, 귀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노예와 종, 천한 사람들부터 왕족과 귀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분이 정확하게 구별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뭐예요?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보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앞에 앉아 계셔요. 왜 앞에 앉습니까? 처음 교회 올 때는 맨 뒤에 앉았는데 이렇게 점점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앞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잘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집사는 교회 성경의 직분에 집사가 있잖아요. 집사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성도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교회에 있는 직분이 하나 있죠. 권사예요. 권할 권자에 일사자, 말씀 사자를 씁니다. 성경에 없는 직분인데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주방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부탁하면 모여서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직분이지만 가장 소중한 직분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뭐 집사, 권사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갱그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던 여성 일꾼, 평신도 지도자였던 베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베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갱그리아, 이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의 항구가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 이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 베베는 자기 집을 바울에게 숙소로 제공했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주는 내가 보호자라고, 내가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자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그 이름은 헬라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 아폴로의 별명이 있는데 보아보스입니다. 빛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베베는 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런 사람이란 이름의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베베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태중에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에서 병원에서 이 산모 수첩을 주고, 그리고 병원비라든지 그러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의 혜택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출산했다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뭐 태어나자마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0만 원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지급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기초연금이라는 걸 줘요. 이 100명 가운데 아래서부터 70명까지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단군 이래 대한민국 어느 시대를 거쳐서 65세가 됐다고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용돈을 준 거는 오늘 이 시대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져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나와도 나는 5만 원만 내면 나머지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국민 전체를 로마 제국이 관리할 수도 없었고 돌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하면 보호자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부유한 주인 밑에 이 가난한 농사짓는 농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밑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힘이 있는 귀족 밑에 3,000명, 4,000명의 종들이 그 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학생들은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보호자 오세요. 돈 내세요. 보호자는 그 아이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로마 사회는 보호자 제도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베베는 사도 바울의 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여성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로마에 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베베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베베의 손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베가 가거든 여러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최선의 배려를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1절, 2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면 또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성경에 브리스 길라로도 쓰여져 있는 동일한 이름인데 사랑하는 작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애칭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오늘날의 트르키의 북쪽의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쫓겨났고 그래서 고린도로 도망왔어요. 고린도에 왔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굴라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낮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주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 그리고 헤라 신, 아레스 신을 국가 차원에서 국가신으로 숭배했고, 그리고 애굽의 이시스 신, 페르시아의 미트라 태양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존중해 줬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감옥에 가두든지 죽여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타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 그러니 우리를 로마 군인으로 징집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로마 황실의 안전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예수를 신으로 믿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 종교였어요. 로마 제국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 때마다 저 예수쟁이들이,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노했다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따라왔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섬겼을까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 여신의 형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바울이 설교했거든요. 아데미 여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고 미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사가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아데미 신의 형상을 사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에베소시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면서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온 시내를 수백 수천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 폭도들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아굴라와 프리스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바울 없어요. 바울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바울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그동안에 숨어버렸어요. 로마의 법은 죄인을 숨겨주면 함께 처벌을 받는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목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고 숨겨주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잡혀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없었겠죠?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시아의 유럽에 세워진 여러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쓰면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을 찔러왔어요. 21년 3월 2일에 춘천제일교회 담임자로 부임을 했고 5년하고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등도 많이 갈았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로비도 하고 이 방송 장비까지 교체하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해왔는가? 설교를 쓰고 설교를 수정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듬고 감싸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해왔는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고 상처 입은 분들을 보듬어주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하는데 뒤에서 잡아 당긴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당긴다든지 왼쪽에서 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늦어지고 멈추어지고 좌우로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함께 느끼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송실에서 돕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시고 차량 운행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내위원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십시다. 내 욕심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보호자,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